데이여가지고요. 2시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제가 조금 빨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 아직 식사가 안 끝났는데 그래도 그냥 바로 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집중신학원 저는 이번 집중신학원이 엄청 은혜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3기 때는 잘 몰랐는데 이 4기 때 집중신학원은 되게 뭐랄까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어제 제가 은혜 받았던 메시지는 뭐가 있었냐면 한 예화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랑 예를 들자면 김성윤 권사님이랑 저기 경복궁을 놀러 간다. 그래서 여천역에 만나서 가는데 여천역에서 딱 만나서 우리는 경복궁 갈 거고 재밌게 놀 거야 이렇게 해놓고는 기차 안에서부터 말을 않고 내 알아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경복궁 가고 내 마음대로 알아서 놀아버리고, 예를 들자면 또 내려올 때는 티켓이 같으니까 또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까지 얘기 안 하다가 여천역에 딱 와가지고 내가 권사님한테 오늘 하루 정말 재밌었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그 말이 저는 어제 되게 우리가 아침에 진짜 눈 뜨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잠잘 때,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찾고 잠잘 때 잠깐 찾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걸 보면서 실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엄청 큰 거잖아요. 경빈아, 너는 하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 몇 번 정도 생각해? 안 세봤어. 어머, 너 셀 만큼 많냐? 셀 만큼도 아닌데 안 세봤어. 문제가 많을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아니면 문제가 없을 때 찾는 것 같아, 경빈아? 문제 많을 때 하나님 더 찾게 되는 것 같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언약을 붙잡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제목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멈춰지지 않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세워져 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됨을 고백합니다. 신발 밟으면 안 돼요. 이거 목사님 신발 찢지 못했네. 목사님 실내화를 많이 밟으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결론 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 풀려야만이 인생이 응답이고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어떤 문제든 사건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게 움직여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져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문제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결론이 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항상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환희사모가 밤 11시 몇 분 엄청 좀 늦었는데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동영상이 하나 왔어. 그게 뭐였냐? 우리 예람이가 계속 울었나 봐요. 그러면서 사모님, 예람이가 안아줘도 울고 내려놔도 울고 그 막 기도해줬더니 더 세게 울어보고 그러면서 잠을 자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크크 하면서 카톡이 왔는데 그 우는 영상을 보니까 얘가 에 하고 울더니 약간 멈춘 듯하더만 다시 에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모님 보고 사모님 잠 못 자는데 괜찮은가 그랬더니 사모님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있죠 라고 사모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정말 그 뭐랄까요, 애를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번에 제가 그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 때 대구 하나교회 팀들이 이렇게 좀 간증을 하는 것 이제 제가 들었는데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썩어질 육신 애껴봐야 뭐하냐? 이런 말을 엄마들끼리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질 육신인데 이 육신 가지고 후대에게 언약을 그냥 빡세게 전달해야지. 육신 애껴서 뭐하냐? 그래서 자기네끼리 그냥 하는 말이 썩어질 육신 애껴서 뭐하냐? 뭐 이렇게. 근데 오늘 육아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는데 이유를 몰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했냐? 뭔가 불편한가 봅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그래도 지켜줘야 되고 엄마라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견디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파이팅 하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여간에 기도해 줬더니 더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못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뭘 할 수가 없어. 그럼 엄마가 다 해줘야 되는 시기요. 엄마가 다 해줘야 되는 시기 때 막 엄청 가려워. 그럼 거기를 좀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젖물려 불어. 우니까. 그리고 엄마는 기도해줘 불어. 그럼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아이들은. 뭔가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육아를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 우리 주원이를 좀 많이 키웠지 않나 라는 뭔가 아이는 뭔가를 원해서 우는데 제가 오히려 젖을 물릴 때가 많았고 울기만 하면 무조건. 야, 참 우리 부모들이 참 이렇게 많이 모자르구나.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결론 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이 나야 행복한 거예요. 복음으로 끝을 내야 끝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적인 것과 사람 앞에 서보잖아요. 엄청 눌려요. 인생은. 근데 그리스도로 딱 끝내보잖아요. 내려놔 버려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제 어머니가 오늘 아침부터 목사님을 찾는 전화를 하셔요. 목사님 바쁘셔서 안 받아요. 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전화를 안 받는다고. 뭔 일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단호하게 저희 어머니한테 강하게 던졌습니다. 어머니, 뭔가 불안하다. 뭔가 걱정이 된다. 뭔가 염려가 된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럴 때 어머님이 전화를 하시지 마시고 주일날인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제 어머니 아무 말도 안 해버려요.
네, 네, 대강 그랬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복음으로 가져갈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단 말은 복음으로 끝을 내야, 복음의 결론이 나야 우리 인생은 진짜 행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행복하게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정말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만나면서 늘 복음을 누리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반드시 가지기 원합니다. 복음을 누릴 때만이 인생은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TV 볼 때 행복하다. TV를 24시간 365일 TV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럼 여러분들 삼겹살 좋아할 때, 삼겹살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365, 24시간 삼겹살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딱 하루만 삼겹살 먹으라 해봐요. 한 3일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일주일을 먹을 수 있어요. 2번 일주일을 삼겹살만 먹었다. 2번 다시 삼겹살, 삼자도 꺼내기 싫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행복은, 아니 집사님 계속 먹고 싶다고? 김혜경 권사님은 김혜경 권사님 오시네. 아니 제가 권사님 이렇게 복음으로 행복한 게 뭐냐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삼겹살을 365, 24시간, 그러니까 삼겹살 먹을 때 행복하다. 근데 365, 24시간 삼겹살만 먹으라면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러면서 제가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일주일 먹고 나면 2번 다시 삼겹살, 삼자도 생각이 안 날 거다 했더니 주영수 집사님이 뭐라 얘기하냐. 우리 김혜경 권사는 먹을 겁니다. 라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빵 터진 데 오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하나만 줄기차게 먹으라면 힘들지 않습니까? 와, 신랑이 와이프를 아네. 와, 할렐루야. 아따. 아니, 그러니까는 같은 돼지고기여도 다르게 하면 먹어지죠. 근데 무슨 말이냐? 그 365일 먹으라면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행복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복음으로 가져가야만이 행복하고 복음을 누려야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박가희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삼원울의 대가인 우리 김유미 권사님이셨는데 전사님 되셔가지고 다음 주는 또 오시는데, 여러분들 주일날만큼은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합니다. 정말 어제도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근데 늘 복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잠잘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잡니다 하고 잠잘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는데, 이 함께하는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함께하심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데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쁘게 막 그렇게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복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창조가 엄마 나 이거 불꽃축제 불꽃놀이 보러 왔는데 나 좀 데리러 와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몇 시까지 하냐? 그랬더니 9시 반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8시 반 9시쯤 데리러 갈 테니까 9시 반 끝나기 전에 미리 나와라. 9시 반 끝나고 가면 엄청 막히니까 미리 나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8시 몇 분에 이제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는데 와, 제가 우리 창전의 학교 쪽으로 해서 가니까 막힘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참 불꽃을 본다고 사람들이 막힘이 없겠죠. 그래서 널널하네 하면서 갔어요.
와, 어항땅지 정도 갔더니 이 불꽃이 거의 폭약 수준이더만요. 이 폭탄 이게 쾅쾅쾅쾅쾅 하는 것이 뭐 전쟁 난 것처럼. 와, 그래서 제가 폭탄 터지면 이게 엄청난 이 소리가 크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어항단지만 가도 이 전쟁 일어나는 것처럼 쾅쾅쾅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여기까지 온 김에 불꽃을 한번 볼까 가지고 차를 이렇게 주차하고 불꽃을 딱 보러 갔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꽃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와. 그래서 내가 아직 안 끝났는데 9시 반까지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8시 몇 분인데 왜 오지 했더만 불꽃이 다 끝난 거라. 8시 40분에 끝났는데 내가 딱 그 시간대 9시에 데리고 나올 마음으로 딱 그 시간대 간 거죠. 그래가지고요 갔더니 화약 냄새만 나고 조용해 세상에. 야 진짜 인생이 무지하게 진짜 허무하려고 그러더만요. 왜냐니까 막 쾅쾅 소리 나가지고 차 주차하고 어머 쾅쾅 소리 나네 하고 딱 이랬는데 조용히 하면서 정작 보려고 올라가려 했는데 다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가면서 혹시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9시 반까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화약을 한 40분 쏘면 많이 쏜 거 아닐까요? 이러면서 이러는 거. 그래서 40분을 쐈습니까? 그러면서 이래 하는데 어떤 꼬맹이가 내가 또 할머니랑 대화를 하니까 할머니 이 아줌마랑 친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오늘 처음 봐 라고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와 그래가지고 델로 막 갔는데 다 끝나서 사람들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차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창조가 차를 탈 수도 없고 탈 차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겨우 우리 창조만 데리고 국송 쪽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창조 친구 한 명이 창조 어머님 저 좀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제가 차도 없고 뭐 야는 어디냐면 저 둔덕동인 거예요. 우리 저 둔덕동 저 어디입니까? 라운이 있는 쪽이라 집이. 그래가지고 얘를 또 어제 추웠잖아요. 밖에 놔두자니 내 자식만 끌고 가자니 이게 뭐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데려다 줄게 타봐라 해가지고 태웠네요. 차가 막히기를 이루 한량 없이 막혀버려요. 와 그래가지고 어제 택시 탄 사람들 택시비가 진짜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간단 말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계획일까 하는데 우리 창조 친구가 어머님 내가 교회 다니면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태워주니까 고마웠는지 창조 어머님 제가요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창조 어머님 제가 요즘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도해갖고 왔다가 5,000원을 주고 그 교회 장로님이 그리고 말씀 외우면 또 몇천 원 준거 전도해오면 또 5,000원 준다네요. 그래갖고 애들이요 그냥 무조건 데리고 온 거예요. 막 애들이 그래가지고 구봉중학교 애들 5명 다니고 다른 학교 애들 많이 가고 돈 받으려고 그래 다닌다는 거예요. 그 돈 받으려고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외워봐라 차도 막히니까 외워봐라 했더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막 이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막 이러고 이름이 뭐라 했지 하면서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와 얘들이 진짜 종교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어제요 와 진짜 실감하게 됐어요. 우리 서순서 권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방과후 근무하는 거기 부목사님들이 한 번씩 설교를 하면 뭔 말인지 아무 말도 모르겠고 딱 행위를 강조하고 그러고 끝난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매주 강단에 복음이 나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잘 때 한 번 찾고 일어날 때 한 번 찾고 제발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 다가오시죠. 여러분들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혹시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내 삶이 진짜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무엇이 누려지십니까? 아니, 무엇이 감사가 나옵니까? 저는 올해 암으로 제 친구 보내고 제 아는 분 보내고 엊그저께 박문조 목사님 보내고 딱 집에 딱 있는데 윤재 선수 오빠가 또 소천했다고 암으로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췌장암 말겨가지고 근데 윤재 선수 오빠가 췌장암 말기인데 현대 아산병원에서 역대 최장으로 오래 사신 거예요. 50개월을 산 거예요. 3개월, 6개월이면 가신다는데 50개월을 산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전하면 영접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복음 필요 없다고 막 이랬는데 소천하게 딱 3일 전에 제대로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딱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으로 그 사람이 췌장암 때문에 몰핀을 맞고 버티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오늘 문제 앞에 복음으로 모든 걸 가져가기 원하고요. 복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지속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오늘 이 복음을 늘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로 가장 행복하고 이 복음을 항상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사님 소원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암 걸리지 않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암이라는 순간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는 분 올 3월에 암이라고 딱 판정받고 엊그저께 9월까지 10월 초까지 병원에서 6개월 넘게 가지도 못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이거 6개월 동안 한다고요. 화순 전남병원 그 옆에 있는 요양병원 집에를 못 가고 그런 데서 또 완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복음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 내가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거 많이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감사하기 원합니다. 엄청 감사하기 원합니다. 정말. 에일리라는 가수가요. 에일리 혹시 아십니까? 노래 엄청 가창력 좋고 다이어트를 했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고음이 올라갔던 그 가창력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살이 빠지니까. 네, 안 빼야 되죠, 우리 권사님. 네. 절대 빼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어머 주여. 근데 김영훈 권사님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빼도 나올 것 같아. 언제 저장된 것이 많아서. 예, 아멘입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님 유일하게 인정한 게 정말 목소리 인정했어요. 김미성 권사님 얼굴 인정하고 저는 얼굴은 안 되지만 몸매는 된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 김영훈 권사님은 얼굴 안 돼, 몸매 안 돼, 목소리 돼. 오 권사님 다 돼. 이야, 정말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에일리가 그래 하면서 살을 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었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살이 좀 쪄도 찐 상태에서 마음껏 노래 부르고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딱 듣는데 갑자기 우리 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딸은
그냥 행복해. 많이 행복해. 그것도 살을 빼야 된다는 생각 전혀 없어. 뭔가 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엄마 괜찮아. 이 몸매도 괜찮고 이 얼굴도 괜찮고 어떤 것도 괜찮다는. 와 진짜 그래서 그 걱정이 없어. 애가 걱정이 없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니까 실제 환자들 시체를 해부를 하잖아요. 근데 지 혼자 살잖아요. 지금 솔직히 자취를 하면서 지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해부학을 할 때 엄마 내가 제일 해부하기 힘든 건 안면이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해부하는데 진짜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조별로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멀찍이 뒤로 서고 그냥 다 알아서 하소서 했대요. 그리고 그냥 멀찍이 쳐다봤는데 막 그 이 얼굴 앞면을 막 완전히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와 진짜 대부분 다른데 그 해부를 할 때는 얼굴을 가린대요. 근데 앞면은 얼굴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와도 집에 와서 찬양 들면 행복해. 야, 애가 완전 그리고 밥맛은 겁나게 좋아. 그걸 많이 보고 왔어도 막 안면 뭐 이런 거 심하게 막 엄청 해부돼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집에 와서 밥맛은 또 그리 살아요. 역사에 어제 그러던가요. 최미아 권사 그 정신병동 가가지고 이빨 하나도 안 닦은 사람은 권사님 하면서 이렇게 안 오면은 나보고 그 입는 한 달 동안 이빨 안 닦은 사람하고 포옹해본 상태에서 호흡을 해야 진정한 복식호흡의 의미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가 떡이 돼갖고 진짜 안 감았고 떡이 돼갖고 막 사랑한다고 비벼대면 코 속에 그 냄새와 함께 그 기름기가 막 느껴질 때 그런 속에서 사역을 해야만이 진정한 사역을 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 현장 가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정신병동 그 현장이 너무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는 국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정신병원은 청소년들이 그 정신병원에 입원만 해도 학교 출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엄청 많이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가슴이 아프고 막 더럽고 어제 말했죠. 이빨이 입체적으로 느껴진다고. 얼마나 이빨을 안 닦았는지 끼고 또 끼가지고 입체적으로 이빨이 보이는 그 와중에 그렇게 울고 그렇게 힘들고 왜 하고 와놓고는 같이 따라갔던 그 랩런트들하고 그 정신병 사역 끝나고 뭐 먹을래 했는데 권사님은 두 그릇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갔던 랩런트들이 이해가 안 되고 아이러니 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막 우역하고 막 완전히 그럴 때는 언제고 밥을 두 그릇 먹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드셨습니까? 오늘 점심?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배 안 아프고 소화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뺑뺑하니 며칠 화장실 못 갔습니까? 뱅뱅하십니까? 막 가스가 차고 방구 끼면 됩니까? 낀 것도 은혜예요. 나 이번에 사모 수련회 갔는데 내 아는 사모님이 진짜 거짓말 안 한다는 거야.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임신한 배처럼. 왜 그래 이랬더니 가스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밥도 다 먹고 엄청 뛰었어. 돌아다니고. 그래도 가스가 안 나와. 결국 어떤 방법을 쓰냐. 화장실 가가지고 뜨거운 물로 막 샤워를 하면서 막 배 복부 마사지를 하는데 나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방 안에 있는데 화장실에서 정말 와 진짜 야 난 깜짝 놀라버렸어요. 와 저렇게 가스를 빼는구나. 근데 그게 가스 잘 나올 수 있는 것도 무지하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평안한 거 최고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집불도 없어도 집 한 채 없고 뭐 하나 없어도 내 마음이 그리 행복하고 그리 평안해. 그게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유영철이가 실제 살인사건을 일으켰잖아요. 평상시에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유영철이가. 근데 너무나 잠을 못 자고 힘들어서 이걸 어찌 하면 좋냐. 그래서 유영철이가 오지겠으면 법당에 가가지고 내가 이 살인적인 충동이 좀 멈춰지게 해달라. 막 그렇게 법당 가서도 빌고 이랬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거 뭐냐? 영적인 흑암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얼마나 흑암의 역사냐? 사람을 딱 죽이고 온 날은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근데 사람을 죽이고 온 날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잡히는 일이지. 뭔가 흑암한테 잡히니까 그런 게 나오지. 이게 정상적으로 나올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흑암의 역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 많이 감사하게 원하고, 정말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많을 수 있는데 다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는 거, 그리스도 한번 누림으로 내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많이 감사하게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예수를 막 믿었는데 제 아는 분이 뭐라 얘기했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축복 중에 축복, 하늘의 큰 상, 전도하는 상이라 얘기했어요.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갔을 때 제일 큰 상, 그것은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 축복의 통로 전도고, 하늘의 상 제일 큰 그것도 전도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전도의 축복을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전도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최고, 오늘 모든 관심이라고 이번 주 강단에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전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때 마가 다락방, 여러분들 마가 다락방은 우리 그 다락방 우리 교단의 다락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은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이 마가 다락방에 오직 성령이 임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어제 최미아 원사가 그 기도를 자기 자녀한테 가르쳐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애찬이한테 138.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냐? 오직 그리스도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달라. 24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행복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달라. 그 다음에 흑암은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충만해서 세계복음 해달라. 이 기도만 하게끔 자녀한테 가르쳤는데, 통합주 교단에 자기 할아버지 앞에서 식사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애찬이가 138 기도를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놀랍다는 거죠. 그래갖고 너그 교단은 애들이 다 이러냐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이보다 더 합니다 했더니 왔다 그러면서 너그 교단의 권사들은 다 너같이 이러냐 전도 잘하냐 그랬더니 저보다 더 합니다 이랬더니 너 같은 애들은 우리 교단 와보면 전도사예요 라고 얘기했대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 성령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이 관심, 모든 관심.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인 1 지교회라는 전도 운동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차세대 선교하고 전도 운동을 할 만한 사람을 이번 주에 목사님 내일 이렇게 그 동문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고 그 차세대를 만나서 그 차세대들 같이 선교하고 차세대들 우리 여수로 와서 전도 훈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쏟는, 다른 것은 손해보고 다른 것은 조금, 다른 것을 못할 망정 못하고 이럴지라도 전도 선교에 올인하고 가니까 차세대 훈련받는 이 지도자들을 우리 여수에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여수로 온다는 거예요. 하시고 야, 참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 자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게 원합니다. 멈추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들 학개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말씀이 임합니다. 특히 일단 학개서는 학개를 통해서, 그래서 유다 총독, 그 다음에 그 백부장 같은 이런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서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근데 백성들은 뭐라 얘기하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런다는 거예요. 실제 학개서에 나와요. 성전 건축이 이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전을 재건해라 이러면서 학개가 막 이게 말씀을 대언을 해요. 그러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뿌려도 많은 걸 뿌려도 많은 걸 거두지 못할 거고, 내가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 못할 거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이고, 많은 품삯을 받아도 다 새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래서 그리고 계속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뜰이, 강상모 목사님도 얘기하지, 어제 최미아 권사도 똑같은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계속 메시지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전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후대를 복음화하는 그 시스템이 반드시, 협동조합 어린이집 이미 딱 나와버렸는데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 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은혜를 줘요. 그래서 일이 되어지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더 큰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고요. 제가 한마디 육아에 대한 메시지 한마디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뭐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뭐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번 주에 공감에 관계된 메시지를 했죠. 공감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꾸준하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뇌 속에는 장점과 단점이 늘 통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 이런 장점이 있어. 근데 내 단점 하나 때문에 그 장점이 하나도 안 보여버리고 천하의 못쓸 사람이 돼버려. 우리의 뇌는 항상 그래요. 근데 항상 우리의 뇌 속에는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목사님하고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냐,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잘한 것을 다 어디로 보내불고 다 보내불고 못한 거 하나만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 그거 제가 얘기했죠. 공감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감정, 생각에 딱 머무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 감정이 싫어. 별로 머물고 싶지도 않고 이해해주기도 싫어. 그렇지만은 그래도 부정적인 그 감정을 빨리 처리해보려고 막 이러지 말고 충분히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머물러만이라도 주라는 거죠. 머물러만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곤이라는 게 안 앉아 우지 예배시에 떠들어 이런 게 곤이가 아니고 극단적으로 화가 나는 그 지점에서도 멈출 수 있는 힘이 곤이라는 거예요.
어제 김종현 목사님이 자기 사모가 이 예람이가 계속 우니까 그거 막 힘들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욕을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환희 사모가. 내가 차마 여기다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국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쓸 수가 없는데 하여가 너 너무 놀래가. 내가 너무 놀래가. 진짜 사모님 했다고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네가 했겠지. 내가 이랬어요. 네가 잘하니까 네가 했겠지. 뭔 사모님이야. 그래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 욕을 하냐고 하니까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뭐라 하시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정현 목사님한테. 김정현 목사님 뭐 평소에 욕을 예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같은 말이어도 애가 눈이 작으면 쌍꺼풀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 감으면 돼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랬습니까. 근데 뭐랄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게 욕이 나올 수 있어요. 읽히다 보면 욕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 극단적인 지점에서도 내가 멈출 수 있는 그 감정을 좀 멈출 수 있는 그 힘이 사실 권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육아에 있어서 3가지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말하고자 하고 배우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 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를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을 딱 가지고 있어. 내가 딱 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을 고쳐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변화 못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 다음에 뭘 알아주라고 저것이 저러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3번째로 뭘 전달하려고 하지? 이거를 이 3가지를 반드시 귀를 기울이는 이 3가지 습관을 정말 가지기 원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